호세아 1. 반개혁에 대한 예언적 저주. 번역과 시해. 소선지서는 호세아서로부터 시작된다. 본서를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아모스와 동시대의 인물로서 그 역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하였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호세아가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호세아서 본문에 의하면 호세아는 우시야 BC 783년에서 742년, 요담 BC 750년에서 735년, 아하스 BC 735년에서 715년, 히스기야 BC 715년에서 686년 등의 유다 열왕들의 치세 기간 동안에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참조 호세아 1장 1절.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치세하에 흥황하였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번영과 평화의 시대를 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스가랴가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 2세를 이어 등극하면서부터 계속되는 왕위 찬탈을 위한 반역과 시해 사건 역시 목격하였다. 스가랴는 등극한 지 6개월 만에 살룸에 의해 살해되었고, 살룸 역시 등극한 지 1개월 만에 무나엠에 의해 살해되었다. 무나임은 왕위에서 10년 동안 치세하면서 아수르의 조공을 바쳤다. 그 후 부가히야가 그의 아버지 무나임을 이어 등극하였는데 그 역시 등극한 지 2년 만에 베가에 의해 살해되었다. 베가는 등극한 후 반아수르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20년 동안 왕위에 머물렀다. 그를 이어 호세아 선지자와 동명이인인 호세아가 등극하여 9년 동안 통치하였는데 이때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 점령되고 그 주민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다. 파멸. 에우 왕으로부터 시작된 에우 왕조는 스가랴를 마지막으로 붕괴되고 말았다. 선지자들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열왕기하 10장 30절, 15장 12절. 선지자 아모스가 이 사실을 예언하였다.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니. 아모스 7장 9절. 살룸이 에우 왕조의 마지막 왕인 스가랴를 살해하고 왕이 됨으로써 이스라엘 왕가의 왕위 찬탈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선지자 호세아는 여호와를 대신하여 이 사실을 한탄하였다.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8장 4절. 선지자 호세아는 자신의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던 북왕국의 10지파에 임박한 파멸을 선포하는 것만이 그가 해야 할 일의 전부였음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는 사마리아의 왕은 무리의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 10장 7절이라는 불길한 예언을 했던 것이다. 이 여호와의 언약을 예언함. 베델. 호세아는 북왕국이 쇠퇴해가는 시기에 예언하였던 선지자이다. 그의 임무는 복된 약속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선포하는 일이었다. 왕에서부터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었던 자들에 이르기까지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파기해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겉으로 보기에 북왕국은 여호와를 충실히 믿은 것 같았다. 그러나 그들은 베델에 산당을 만들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모신 채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는 잘못을 범하였다. 이와 같은 숭배의 전통은 북왕국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그들은 족장들의 역사 및 가나안에 처음으로 정착하였던 조상들을 잊지 않고 있었다.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야곱과 에브라임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며 자신들의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그렇다. 과연 그들은 주님께서 언약하신 바를 소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들의 소행은 어떠하였던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었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잘 알고 있노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그들의 지식에는 여호와를 아는 참된 지식이 없었다. 그 이유는 비록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를 드리고는 있었지만
실제에 있어서 그들의 예배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종교는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요 피와 밭을 신성시하는 가나안의 이방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다. 즉 농사가 신성시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족장들 및 모세로부터 전승되어져 온 바를 기념하는 의식에서조차도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며 풍요한 소출을 기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부도덕한 의식들을 행하기까지 하였다. 4장 11절로 19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 즉 비를 내리는 신의 은혜를 풍성히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다른 계명들을 어기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모반이 계속되고 사회적인 혼란이 극심했으며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무리를 형성하여 강도짓을 자행하였다. 6장 9절.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적인 사랑. 호세아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악한 소행을 향하여 외치기를 자비로우신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비록 간음하여 부정한 중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다시금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였다. 그렇다. 여호와는 분명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부터 줄곧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들의 하나님이셨으며 집을 나간 아내를 되돌아오게 하실 분이셨다. 호세아는 그 자신의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감동적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야만 했다. 여호와께서는 다시금 자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들여서 구원의 새로운 단계를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셨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줄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14장 4절.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불리던 민족이 다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예는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역사가 아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가 되는 새 언약의 교회 안에서 성취되었다. 로마서 9장 25절 26절, 베드로전서 2장 10절. 호세아의 심판의 예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자비에 대한 이야기 역시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심판과 자비는 둘 다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호세아가 행한 예언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의 잘못을 제거하여 올바르게 하며 6장 5절 여호와께 대한 참된 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다. 6장 6절. 3. 호세아의 결혼. 음탕한 여인.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임무는 참으로 묘한 것이었다. 즉 여호와께서는 호세아에게 음탕한 여인과 결혼하도록 명하셨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여인은 매춘부나 탕녀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탕한이라는 단어는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어떤 마음의 악한 기질들을 의미할 뿐이다. 호세아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멜과 결혼하여 자식들을 낳았다. 성경학자들 중에는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를 단순한 비유나 상징으로 해석하는 자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호세아가 실제로 결혼함으로써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메시지란 무엇일까? 이스라엘은 그들의 남편 되는 여호와를 버리고 공공연히 음행을 하지 않았던 것. 그러므로 호세아의 결혼과 가정생활은 그 민족에게 있어서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종은 그 상전보다 낫지 못하다. 여호와에게는 불충한 아내가 있었다. 그러므로 호세아도 여호와와 같은 고통을 겪어야 했을 것이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행함이니라. 1장 2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호세아서를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호세아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